열왕기하 6장에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장소가 좁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서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비롯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은요, 기다리면 그분께서 먼저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마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 입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넣는 거예요. 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추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소가 좁으니까 넓혀서 짓자고 했겠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얘기가 엘리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입에서 나올 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으셨다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래서 무르익었을 때 해야, 그래야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매사에 그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도 그게 빨라요.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도 주님께 때가 되면 막 마음을 일으키실 겁니다. 순식간에 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 또 마음을 넣어 주셔서 일이 돼야, 그래 고생도 안 하고 또 일도 잘 진행되고 또 휴유증이 없어요. 그러면 휴유증이 없어요. 저는 그 예배당 건물이 크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소개를 하길래 거기서 연속 2주 건물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예배당 건물은 잘 꾸며놨더라고요. 넓고. 근데 교인들은 없는 텅 빈 교회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은 원치를 않았는데 목사가 먼저 나서서 이전을 막 서두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 하여튼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소가 좋다고 그래서 자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장소가 딱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진해서 일로 왔다는 거죠. 계약을 해가지고. 근데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야. 그 장소를 옮겨놨는데. 멀다고, 교통이 이러면서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두 번째 날인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집회에.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우리 그 예배 담당인가 너한테 얘기를 한 걸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교회가 통 비었냐,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앞서서 추진하셔야지, 사람이 나서서 뭘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많다. 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근데 그분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막 듣더니, 난 집회 끝나고 점심시간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었어. 내가 이걸 한 몇 달 전에만 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들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자기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방침을. 그러면서 이거 제가 한 주에 150만 원이겠다, 100만 원인가를 받기로 했었는데, 2주간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교훈을 받았으니까. 그 값 이상을 받았으니까. 장소비도 안 받았습니다. 장소비 비할 바 없는 그 귀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좀 미리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 목사가 아주 점잖고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얼굴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아마 그 원리로 해나갔다면 그 뒤로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그래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보다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람, 사라. 그게 좋은 예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약속의 자손 이삭을 보는 거였거든요.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려다 보니까 반갑지 않은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언젠가 그 부산에서 청소년 집회할 겁니다. 그 집회할 때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내가 앞서 나가면 오히려 안 나오니만도 못한 이스마엘이 나와서 속을 썩이는 거야.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만 못한 이스마엘이 나와버려요. 그게 속썩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래요. 그 학개서 초반에도 보게 되면 처음엔 제사장들이 먼저 성전을 지차고 나왔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때가 안 됐어요. 지금 포로에서 잡혀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런 걸 먼저 합니까? 하고 이제 반대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 순식간에 돼버려요. 순식간에. 악산에서 나물 배우다가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때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면 됩니다. 열매가 익어야지 그 익지 않은 열매를 따버리면 못 쓰거든요. 그거. 그렇죠? 열매 형태는 있는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낙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때가 와요. 그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진행되니까 그때는. 순식간에 진행이 되거든. 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일은 절대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열왕기하 6장 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막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건축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선자 생도들이. 근데 그 도끼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찍고 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진 거예요. 난감한 일이 벌어져. 빌려온 건데요, 더군다나 그거.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가 물에 빠질 거 누가 알았나, 그거. 하필 또 왜 옆에 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장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선 뭐 목사든지 뭐 사역자가 앞장서서 뭐 이걸 막 나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굳이 나서서 도끼를 빌려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나서가지고 성도들에게 건축비 모자라는 거 돈 빌려오세요. 어디 가서 융잘 내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걸요. 그리고 빌려서 했다 할지라도요, 이런 일 벌어지면 대번에 시험 들고 이제 원망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둥 그렇게 되거든. 괜히 일만 복잡하게 됐다는 둥. 별의별 원명과 이제 불평이 다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한 거죠. 원해서 한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도 엘리사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분란이 일어날 것도 없어. 자기는 원해서 한 건데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누굴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킨 일이 아닌데.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으실 때까지, 그분이 앞장서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이걸 참고 삼아야 돼. 이런 말씀. 미리.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여유가 없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하신 일은 나중에 보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빨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신 일은요, 오늘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비록 어려운 일이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상치 않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의 도끼를 빌렸다고 그랬는데 뭐 건축하다 보면 은행 돈을 빌리든 개인 돈을 빌리든 아무튼 빌릴 경우가 많아요. 왜? 목돈이 들어가니까. 쥐고 있던 돈 가지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서 건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누군가에서 빌려왔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감동 주셔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이따 이 도끼를 어떻게 건져는 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이 앞장서 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망가지고 무슨 뭐 병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추진하신 일은요, 그분께서 어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도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알아서. 오늘 보듯이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하나 일하시니까. 떠올랐어. 무슨 쇳덩어리가 떠오르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추진하셔서 일을 하게 되면요, 전혀 인간의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해요. 아, 무슨 도끼가 쇳덩어리인데 물에 떠오릅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추진해서 하는 일은 떠오른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도끼가 물에 빠질 거 생각한 걸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신 일은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 도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싹 해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앞장을 서면 오히려 응답이 더뎌요. 결국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니까 지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디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데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한번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면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6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건 뭐냐? 방금 본문 읽은 거에서요. 그럼 왜 하나님께 도끼를 물속에 빠지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전 건축 지려고 하는 건데 왜 도끼가 그렇게 빠지게 했냐는 거예요. 그 생도들이 막 자기가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그냥 막 그 건축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때 빌려온 도끼를 말해. 그래가지고 빠지게 했으니 그거 정말 난처한 거 아니야, 그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원래 성경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닌데 적용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왜 안 그러면 한 가지 본문 가지고 설교 한 번밖에 못 해요. 그잖아요. 적용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열왕기하를 또 하게 되면 적용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때만. 원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도. 뭐 그때 한다고 원리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적용은 얼마나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도끼가 물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셨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요? 선지자 생도들이에요. 그 앞으로 뭐 할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선자 생도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목수일 해가지고 건축하러 만들어놨다고 그게 그 사람들 평생 할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목사 평생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평생 할 일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일 중에서 이런 난감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선지자 생도들이 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하시더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거 아닌가요?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요. 물에 가라앉았던 쇠덩이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죠. 본계 재산이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전에요, 여러 가지를 체험케 하시더라고. 뭐 낭낭창창이라는 이 세상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도 들려주셨고, 또 12번 안수도 해주셨고, 나 사람한테 안수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직접 12번 안수했다는 얘기 나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내게 또 이렇게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이렇게 도끼가 그 물에 빠졌다 떠오르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 생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도끼가 빠져가지고 빌려온 거,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졌냐고 원망 불평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무법통입니다. 무법통. 그래서 모든 일을 상식 따라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중계방송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앞으로도 갖게 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오늘 일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원망불평 대신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모든 일을 상식대로만 생각하고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장차 주의 종이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믿음을 구사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한테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 핵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때 원망이나 불평부터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한테 무슨 교훈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무슨 이벤트를 보려고 하시는가, 그분의 섭리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분의 측근이 될 수 있어요. 측근. 마음을 알면 측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사람은 측근을 세울 수는 없거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측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절대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알아버리는데 그 사람 마음이 뭔 줄 아는데 뭘 그래. 여러분과 나 사이도 안 그래요? 내 마음을 왜 그러는 걸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슨 쓴뿌리 생길 건 없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 저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왜 그런 일을 벌려는 거에 대한 답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참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요셉에게. 정말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비전은 받았는데. 근데 이 요셉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지름길을 갈게 하시려고. 당신께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형들 만나서도 전혀 뭐 원수 같겠다든가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 일을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애굽을 살리려고 일을 하신 거니까 난 당신들에게 아무 유감이 없다 그러잖아요. 유감이 없고 쓴뿌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원망하다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죽는 거거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큰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만 하면, 전쟁만 하려고 하면, 군대만 동원하면 엘리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왕이요, 절로 쳐들어옵니다. 절로 나가 먼저 막으세요. 그럼 나가서 막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전쟁에는 기습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호동 왕자와 낙난공주 얘기했죠. 엘리사가 일종의 그 자명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울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그걸 모르고 이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자가 알려주는 거야, 저쪽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때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엘리사가 자기의 첩보원을 아람 궁중 깊숙이 투입을 해놨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가 전해오는 그 정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뭐 제이 그레이인가 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람 왕의 해석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람 왕이 그렇게 해석했죠. 우리 쪽에 간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거야. 그 해석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예. 아람 왕이 그렇게 봤으니까. 우리 속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참 학자들이 문제야.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죠? 이 사람 말대로 성경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 선지자에게 그리고 감동을 넣으셔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알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람 왕의 신하보다도 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람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뭐 교회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술집에서 불났다는 사장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지냐고 목사가 막 따지더래. 똑같은 거지 뭐. 아유. 마지막 시대일수록요, 올바른 성소론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소론이 있어야 돼. 모든 신앙의 근거 거기서 나오거든. 모든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올바른 성소론, 성경적인 권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무슨 기사에 보니까 거기서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옆에 기대에 앉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품에. 그 요한이거든요. 예. 요한이라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대에 앉았던 사람 품에.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 무슨 복음이라 그러다가 유다 복음인가 뭐. 예. 수염이 없다는 거야. 그 기대에 앉았던 사람이. 그게 여자라는 거지. 예. 근데 그 여자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는 특별한 이성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 그냥 아주 뭐 여과 없이 막 내보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흔들기입니다. 그게.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흔들기를 시도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우습게 여겨요. 그 말씀대로만 하지 말아도 그 성경책 그만 얘기하라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단이 이 말씀 흔들기를 하고 말씀을 흔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아주 유식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해.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을 어떤 형태로든 타락시키려고 할 겁니다. 타락시키려고 할 거예요. 무슨 신학을 통해서 그냥 막 괴상한 이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향을 미치거든. 강단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 그대로를 액면그대로 못 믿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물론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때는 그 영적인 별이 목사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이거든요. 그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종 별이라고. 그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3분의 1의 목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의 종들의 뭐 타락 형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여파가 크거든요. 여파가. 자기 혼자 그러고 말면 그만인데 마이크를 들고 그런 얘기 해버리면 듣는 사람 다 영향받잖아요. 눈을 못 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미케 해서 그 결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가 크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걔 눈을 떠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도 받고 기업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거든. 우리 사명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 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그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이걸 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안 빠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구덩이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바로.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바울 사도 받은 사명이 그거더라. 눈 뜨게 하는 거예요. 눈 뜨게 하는 거예요. 딱 보여서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사명도 그런데 똑같구나. 교파가 좀 틀려도 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성소론 이게 맞으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맞으니까. 다른 게 좀 차이가 나도 그럼 그게 근본적인 게 안 맞으면 같이 할 수 없다. 아니 삼위일체론과 구원론과 성소론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삼위일체론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려면 오직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그렇게 몰려온다네 지금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엘리사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군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을 못 뜨는 사람 100명 있으면 뭐 하냐고. 눈 뜨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엘리사 같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보다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보니까 전부 막아주잖아요. 저기 온다고 뭐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쳐들어와서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눈 뜨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고요. 또 해독도 할 수 있거든. 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몇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거거든.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니까 바로 서니까 니느웨 백성 전체가 살았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 다 중요해. 완맨 비전이 중요해. 완맨 비전. 수많은 사람이 다 변화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한 명이 중요해. 한 명이. 바로 한 명이 중요해. 한 명만 눈을 뜨면은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제대로 서 있는 거, 눈을 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거, 그리고 생손의 서울교회만이라도 예배 성공하는 거, 그게 애국운동이고 애족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 군대의 자명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뜬 사람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는 자명고시라는 거예요. 자명고. 미리 울려주는 자명고. 미리 막아주는 자명고.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복이 나왔어요. 지켜주시는 복, 따라해보세요. 지켜주시는 복, 비춰주시는 복, 그 다음에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나쁜 일을 미리 막아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비게이션처럼 또 잠영호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수많은 암병 요소가 있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 그럼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견딜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조심을 하고 삽니까? 그럼 미리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뭐 공기, 뭐 오염됐다는데 그걸 숨 안 쉬고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헤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을 멀리하고 떠나면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평강의 복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야.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전시 때처럼 마음의 대비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